가사가 그리고 멜로디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내용과 또 일맥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영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뭉쳐진 것 같아서 참 기쁘고 설교를 전하는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 실력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지난 선교 찬양제에서도 찬양을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찬양의 그 동영상이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거양교회 치셔서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시온 찬양대 찬양한 그런 동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구독도 하시고 그래서 그 설교 말씀과 찬양으로 늘 여러분의 삶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부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리라는 이름의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키웠습니다. 이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는 것은 개의 종류입니다. 이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온순하고 지혜롭고 또 인내심이 많고 또 경계에 능하고 사냥도 잘하는 그런 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개를 키우고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리라고 하는 이 리트리버, 이 개는 그 침착한 리트리버들과는 달리 조금 특이했습니다. 몸무게가 44kg나 나갔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주인의 속을 썩이는 개였습니다. 이 말리라고 하는 개는 주인이 만들어 놓은 스크린 도어망을 찍고 도망치기 일쑤였고 천둥번개가 칠 때에는 난폭해져서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부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테이블에 음식을 차려놓으면 주인 몰래 훔쳐먹기 일쑤였습니다. 바닥에는 끊임없이 침을 흘리고 화장실의 변기에 물을 마시고 목욕 타올과 스펀지와 양말과 티슈를 다 먹어버리고 그 밖에도 아이들이 노는 플라스틱 장난감을 이빨로 깨부수고 가구를 갉아놓고 심지어는 주인의 비싼 금목걸이도 삼켜버렸습니다. 이 말리라고 하는 개는 교정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개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 말리를 견주는 무척이나 사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주인은 그렇게 안 좋은 점이 많은 개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개가 안 좋은 점이 많았지만 장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들을 보니 그 개의 단점이 덮여지는 거죠. 그리고 새끼 강아지 때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그 주인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안 좋은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교회나 교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점이 있을 때에 우리는 회의감을 느끼고 실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교회는 좋은 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년 시절 때부터 함께 해온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라고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가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기로운 비밀이다라고 그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말하였습니다. 교회가 신부라고 할 때에 솔직히 남자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좀 어색하게 들리기 때문이죠. 남자들은 신부가 되어본 적도 없고 신부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
교회의 성도인 내가 신부라는 것에 잘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성분들은 신부로서 마음가짐과 준비 과정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에 대해서 남성보다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혼식 때에 입을 드레스를 준비하는 그런 기억들, 화장을 하고 신혼집 살림을 준비하며 마련하는 그런 일들, 그런 과정들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혼식 때에도 보면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눈물을 흘리는 쪽은 거의가 신부입니다. 신랑이 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자들은 결혼식의 모든 것이 중요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감동을 받지만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좀 덤덤합니다. 빨리 식을 끝내고 놀러 가는 것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매우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리스도와 성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사랑스러운 신부로 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많은 결혼식에서 이쁘지 않은 신부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못나고 또 미운 신부를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신랑에게는 신부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평생의 반려자입니다. 그는 신부를 위해 평생을 지켜줄 것을 다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신다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성경 본문 말씀들을 보면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대할 때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일들을 다 감당해야 하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성경에 기록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과의 관계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주님을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에 어려운 분, 그리고 조심스러운 분,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나를 혼내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가 하면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대면하실 때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셨다라고 모세를 친구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의 개념을 뛰어넘어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는 앞서 말씀드린 종과 친구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깊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자녀라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그 피를 이어받은 핏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물려받고 또 유산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돌봄과 보호와 사랑을 받습니다. 매우 특별한 관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보다도 친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종보다도 더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촌수가 없다고 하지요. 여러분, 촌수라는 말은 친족 간에 멀고 가까운 곳을 나타내는 거리의 척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촌수의 촌은 마디 촌자를 써서 한 마디, 두 마디 해서 그 길이, 그 거리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몇 촌입니까? 1촌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남매 사이는 몇 촌이죠?
이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한마디 거리가 있어요. 1촌의 거리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매일매일 보고 같이 사는 그런 형제지간이지만 거리가 2마디 있습니다. 그래서 이촌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무촌이에요. 무촌이라는 말은 촌수가 없기 때문에 남남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며 일심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촌수가 없다는 말은 아무런 거리가 없는 사이이며 한 몸을 뜻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는 친밀함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대상보다도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한 것입니다. 신부는 결혼하면 신랑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사는 것, 그것을 다윗은 고백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연합하면서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며 그 함께 보내는 그 대상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을 깨닫는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영광스러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부부로서 표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과의 연합과 친밀함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의 연합과 그 친밀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부부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가장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알고 용납해주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잘못을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할 때에, 그렇게 친밀해질 때에 그들은 가장 만족스러운 기쁨과 행복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지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는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수치심도 없고 조건 없이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두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적인 관계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관계성을 설명하기에 부부라는 단어보다 더 적합한 단어가 없기에 주님과 성도를 부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감추는 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가장 포근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 두 번째 이유는 신부보다 더 영광스러운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When Christ Comes라는 그의 책에서 당당한 군주와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를 적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나라의 군주가 시골 마을의 어떤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군주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남자들보다도 완벽한 남자였고 그는 비범한 사람이었으며 그야말로 완벽한 신랑감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과장된 것 없이 겸손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시골 처녀는 그야말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여자였고 어떨 때는 수수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깐깐하고 변덕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성취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그녀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 별로 가치 있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눈에는 그녀는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왕은 그녀의 순수한 사랑을 얻기 위해 청혼을 했고 그녀는 그 왕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왕은 그의 신부에게 곧 그녀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말했고 시골 처녀는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청혼한 그 여인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청혼한 저 남자가 정말 왕이 맞을까? 정말 왕이라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라면서 의심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여인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정혼한 사실을 다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신랑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지 않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신부라면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릴 텐데 그녀는 완벽한 군주인 자신의 신랑 될 그 남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 왕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채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처녀는 동네의 다른 사내들과 예전처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그녀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녀는 한 나라의 왕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조심히 살아가야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정혼한 여인이 맞나? 정말 왕을 기다리는 아내로서의 모습이 맞나? 시골 처녀가 어떻게 그런 훌륭한 군주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신부가 신랑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이 이야기는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종종 정혼한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잊어버린 신부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하고 망각하면서 신부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완전하시고 겸손하시고 자비로우신 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심하며 왜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첫눈에 반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망각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신부로 삼으신 그 사실에 대하여 왜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하지 못한 때로는 까다롭고 변덕스럽고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 신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잘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린으로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삘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시는데요, 그 이름은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는 뜻이고요,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을 합치면 결혼한 신부의 완전한 회복과 앞으로 누릴 영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지 못했습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시골 처녀처럼 불량스러운 신부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영광과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교회를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헵시바로서, 뷸라로서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고, 전에는 우상과 탐욕과 음행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이제 회개한 심령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과 권위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처지가 된 신부라 하더라도, 그래서 과거에 버림받은 자요, 황무지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우리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처럼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최고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녀는 신랑에게 있어서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신부도 잘 해야겠지요? 신랑의 사랑을 더 받도록 신부도 노력해야 됩니다.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전보다 신랑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주님의 신부된 성도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려면 더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장면 중에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게 제일 멋진 장면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면서 퇴장하는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참 멋있는 장면이고, 양가 어르신들에게 넙죽 절하면서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절하는 것도 참 멋진 장면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멋진 장면은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는 그 모습이 참 멋진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먼저 씩씩하게 성큼성큼 주례자 앞으로 걸어오지요. 걸어와서 뒤를 돌아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들어올 때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말이죠, 그 신부를 기다리는 그 신랑의 모습을 보셨죠? 그러면서 온통 그 눈과 마음이 신부에게로 쏠려져 있습니다. 신부에게 집중합니다. 그렇게 신부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나아가서 그 신부의 손을 잡고 주례자 앞으로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그 장면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을 연상시켜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신랑 되신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거향교회, 주님의 신부로서의 거향교회와 주님의 신부로서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친절한 교제를,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연합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